저희가 내일 이맘때 제목을 잡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 아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좀 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이맘때 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혹시 내년 이맘때 아니냐고. 그래서 내년 지난주 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은 이렇게 항상 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돌이 이제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돌 1년이 지나면서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문에 보니까 연방 정부가 또 4년 만에 다시 또 이게 셧다운이 되었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뉴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 워싱턴 DC 쪽 지역은 연방 정부가 이게 셧다운이 되고 닫게 되면 그 정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연결된 사업체가 많아서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그랬던 또 어려운 시절을 또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방 정부가 이렇게 문을 닫고 무급 휴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들에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이렇게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은 좀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형통의 사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좀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 형통한 세상은 누군가 한 사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형통한 삶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어려운 시대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때는 형통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성경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안에는 우리와 비슷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형통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흠이라도 있습니다. 과가 있고 또 실이 있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와 같은 범주 안에 있는데요, 다니엘만큼은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남자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 데니엘로 참 많이 이름을 짓던 것을 보게 돼요. 한때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다니엘, 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요셉을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요셉이 그 총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겪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보다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제가 다니엘이 섬긴 왕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두 이제 4명의 왕을 다니엘은 섬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다 바뀝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 그 새로 바뀐 그 나라의 왕들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시대의 벨사살, 메데 시대의 다리오, 메데바사 시대의 고레스, 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누렸던 이 형통, 다니엘이 누렸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자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그 자리는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인 자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시 끄집어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이민 생활을 살았던 다니엘, 그가 누렸던 형통함,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사람 눈치, 하나님 눈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생애 가운데 자신보다 높은 왕, 또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마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다니엘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 눈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눈치를 보든지. 시간 잠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고 말고 그 정도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토벤, 여기 나오는 베토벤은 그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은 베토벤 음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베토벤의 음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베토벤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전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을 때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떻게 들리지 않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까? 참 베토벤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가 먼 상태에서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고 그것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에게 인기가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다음 이 합창 교향곡에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이렇게 쏟아졌을 때 베토벤이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음악 색깔을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베토벤이 달라집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호보다는 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음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그 장르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베토벤이 좋아하는 그 음악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사람들,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면서 베토벤의 마지막 말년에는 정말 쓸쓸히,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이 쓸쓸히 혼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베토벤의 말년은 처음에 한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베토벤의 말년에 발표한 곡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지금 현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영감을 주었던 음악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기호대로 그것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 우리는 베토벤을 가리켜 악성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음악의 성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그 음악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그 음악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음악을 더 풍부하게 해줬던가, 그 일에 기여했던 이 베토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뮤지컬도 있듯이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요구에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다니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살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 먼저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눈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는 문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노예 신분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쩌면 우상 음식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했던 그 환관장, 그는 왕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환관장의 눈치도 안 보고 왕의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그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건 앞에 보면 다니엘 앞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던,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을 확신했어요. 이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다니엘은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미워했던 원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절을 하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작전을 꾸밉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냅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1년도 아닙니다. 한 달. 1년도 아니고 한 달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 달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 달 기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압니다. 다니엘이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게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 닫지 않고, 자기 집 창문 닫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문이 열려야지 하나님께 기도가 가고 닫아야지 기도가 막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원수들이 쳐놓은 덫 앞에서도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다니엘은 반드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니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들을 찾으려고 뒤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만든 그 방법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다니엘을 허물어뜨리려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예측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보통 부모하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데요, 남자아이들이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뭔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대화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 대화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제 아내에게 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또 뭘 해달라는 그런 전화입니다. 저에게 전화하면 저는 안 해줍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저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탁을 하고 어떤 걸 해도 저는 일단 안 해주고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결국 필요하다면 해주고 그렇게 하지, 그냥 웬만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가서 보면 계속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눈치가 이상하면 또 뭔가 또 이게 계획을 꾸미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빠는 안 해주는 사람, 엄마는 이렇게 하면 해주는 사람. 나름대로 이게 아이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해서 좀 난리인데요, 어른들이 이제 수백 명 모여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드디어 한국에 이제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적고요. 그래서 또 공부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온전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점점 숫자가 드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은 여름철이 되면 그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날짜를 어떻게 잡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충 수업 날짜, 그리고 학교 가는 날짜를 체크해서 그런 날짜를 피해서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혜롭게 아이들 많이 가려면.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것이 반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수련회나 성경학교 날짜를 딱 잡으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그 날짜를 피해서
보충 수업을 잡고 학교 행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학교가 주일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아무리 날짜를 잡아도 아이들이 안 가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회 수련회를 가지 학교 보충 수업에 가지를 않아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점수를 깎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 학교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결정하냐면 먼저 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올해 그 교회 수련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래 물어보고 알려주면 그 날을 피해서 이 학교 보충 수업을 잡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참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눈치를 보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중심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눈치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든지 하나님 눈치를 보든지. 하나님은 세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형통의 원리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낯선 땅, 우상을 섬기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뜻을 누가 설득을 해도, 누가 어떤 압력을 가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제가 보면 대부분 이민 1세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또 이곳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과 참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미국 땅에 오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세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의 땅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여러 가지 큰 비전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란듯이 한번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겠다,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또 어떤 뜻을 정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절대로 돈은 꺼주지 않겠다, 뭐 이런 기준, 그런 분들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뜻을 정하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 신앙을 갖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뜻을 세우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2001년도 1월 달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한 18년째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처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렇게 도착하면서 가정적으로 저희들이 뜻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름대로 잘 지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된 것들, 또 이렇게 놓쳐버린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세 식구가 왔는데 오는 날부터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방에 앉아서 셋이 이제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놀라운 은혜들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예배가 가정 예배입니다. 특히 자녀들 입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즉각 응답받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끔 기도할 때 아이들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거 기도해라. 그래서 같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고 또 이렇게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덧 이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런 저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미국 올 때 이런 뜻을 정했는데 어느덧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것을 내가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것들을 놓쳐버린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2018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 세웠던 정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저와 같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아니면 아무런 뜻이 없었다, 내가 세운 것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한번 새롭게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린 기도하면, 다니엘 하면 기도가 떠오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방법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그렇게 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 밑에서, 사실 왕은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왕은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루 바쁜 일과 가운데 3번을 기도에 힘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본인도 다니엘의 기도를 하겠다고 하루에 3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다니엘의 기도 방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기도하냐면 식사하신 다음에 30분씩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육의 양식을 취하고 또 영의 양식을 취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 다니엘의 기도 30분씩 안 하셔도 됩니다. 단 3분을 하셔도 한번 다니엘 기도, 이 방법 참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옛날 세상 친구들 보면 밥 먹은 다음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꼭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밥 먹고 꼭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미치죠. 그래서 항상 이게 밥 먹은 다음에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졌던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밥 먹은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 밥 먹은 다음에는 굉장히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도 하고 잠깐 눈도 붙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식사 기도는 짧게 합니다. 짧게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해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야, 뭐 집안에 심각한 일이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그 친구도 목사인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 그래서 밥 먹을 때라도 좀 이렇게 기도를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심각하고 길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놔두고 저는 먹습니다. 그냥 먹는데 그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틈날 때 음식을 놓고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니엘의 기도 방법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니엘의 형통은 혼자만의 형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군가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때 그 한 사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성경 본문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나라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나라 다리오 왕,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임한 형통의 복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옆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날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그 형통의 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이 그들에게도 미치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복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 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요즘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흐름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는데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점점 커져갖고 좀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하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또 쪽박이 납니다. 세상의 복이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누가 뭐 해갖고 세상적으로 뭐 잘 됐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형통케 하고 복을 내려주시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이 다시 전달되는, 이 복의 근원되는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18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 기대보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많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줬는데요, 이제 일단 미국부터 살고 보겠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마 2018년도가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들에게 좀 퍽퍽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체 위에 넘쳐나는 귀한 이 형통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